여러분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세대차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조금 크면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쓰는 도구는 차이가 납니다. 말을 타고 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고,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하다가 이제는 밥솥에다 꼽아서 밥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는 내면의 모습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요,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요, 우리 이웃들의 얘기요, 왕들의 얘기를 보면 정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밑에 거요, 음악 꺼주세요. 밑에 거 방송 요 음악 꺼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왜 이렇게 하모니가 나는지. 예. 조금 나죠? 예.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 인생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대 왕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왕은 없습니다. 어느 돌처럼 생각했던 그런 왕입니다. 일천처첩을 거느린 왕입니다. 우리나라 의자왕이 삼천궁녀인데 그건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요, 의자왕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기록한 거지요. 삼천궁녀가 없다는 겁니다. 궁녀가 살 궁도 없고 300명의 궁녀가 살 궁도 없어. 근데 솔로몬은요, 일천처첩을 거느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삶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그 자신이요, 이걸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 문학에는요, 5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최상급이에요. 가장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자기가 살았던 평생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청소년들요, 요즘 질풍노도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젖머리가 발 막 흔들고 손은 막 흔들잖아요. 뭐 뜻이 있어요? 나는 큰 애들이 서서 애기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 난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시요, 교회는 핸드폰 못 들게 옵니다. 아예. 왜? 그 안에 모든 제약이 다 들어있어요. 나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예배 전에 벌써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계속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면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요, 여러분, 인생이 헛됨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뭐 몇 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고, 지금도 여전히 헛되미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길을 가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전도서 맨 끝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큰 소리 치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선한 건 뭡니까? 경외하고 순종하고, 악은 뭡니까? 계속 헛됨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 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 전도서는 자기 노년에 기록한 거고 잠언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혜서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이다, 요 구절이 잠언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사망의 길 아닙니까? 사망은요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벌 일어나고, 불신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길은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받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요 내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 하나님 말씀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어떤 일 만나도 잃을 게 없어요. 저는 9살 때 자녀 잃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천국에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나는 내 자녀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내 아버지 어머님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예, 그분들의 믿음이 시퍼렇게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까, 살면서 어려움 만나면 기도 아니면 평안 주셔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가 6명 모여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탄생해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스러우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눈 떠요. 내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졸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준비합니다. 사실은 말씀 잘 들으시면요 복이 됩니다.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특징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에요. 왜 핸드폰 계속 만지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왜 채널 막 바꾼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요 채널 보다가 거기다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란 가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인기인들, 연예인들이 자주 말하는 공황장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지금 밀려날지 몰라.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아무리 많이 가도 불안한 게 인생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만족을 바다와 강으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은 만족을 향해 질주하는 열차입니다. KTX예요. 만족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뉴스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들이 웃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이 있고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이 가장 벼랑에 떨어졌을 때,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전 자살했어요. 가장 벼랑에 떨어졌을 때 저는 진짜 만족 얻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알아요. 설교 시간에 저하고 눈 맞추세요. 딴 데 보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만나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예수님. 참 만족은 참 평안은 예수님만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고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못 박혔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박힌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죽여버리자.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 아들은 불안해 있어요. 아니,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 죽다니, 뭐 십자가 죽는 게 뭔지 아직도 뜻도 몰라. 여러분, 저도 십자가 불렀지만요, 교회 나와 30년 동안요, 십자가 뜻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십자가의 뜻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에 너무나 기쁨을 느껴요. 오늘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뭐예요? 좀 내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반짝 평안이에요. 반짝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할 지금 정황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다니 너희들이 이제 날 위해 기도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평안을 주노라. 그분의 죽음으로 인생은 누구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평안의 날이 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인데,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눈물 없는 사람 있나요? 부잣집은, 잘 사는 집은, 성공한 사람은 눈물이 없나요? 이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평안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돼. 평안하면요, 내 문제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전부 문제가,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생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성들이 저 어려운데 저 빨리 문제가 전부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저 자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저는 가는 거예요.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기도하여서 하나님 손에 옮겨졌다는 믿음이 올 때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족 주었나요? 말하지 않지만 여기 자녀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가 친척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 못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려니까 내 창피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더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가려하자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십니다. 너가 거주하는 이 땅은 내부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너 애굽에 가서 얻어먹지 마. 내가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실이 인생의 자원 아닙니다. 성실은 보조수단이고 주수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귀하신 분은. 창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배경을 모르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또다시 흉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려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흉년 들어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 시간으로 말하면 이삭이 지금 결혼해서 이제 나이로 볼 때는 이제 뭐 한 4, 50대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흉년은요 70년, 80년 만에 온 대흉년이에요. 이건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흉년이 아니고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냥 조금 흉년이 오고 이 상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지요. 믿음의 조상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아들 이삭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최상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기만 해요.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둘 다 나갔잖아요. 대화해보니까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이어야 돼. 여러분 왜 공부시킵니까? 세상 살아갈 실력을 가지지 않아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 나 도우신다. 이게 확실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산을
남기셔야 돼요. 믿음을 안 남기니까 사실은요, 어느 정도 믿음을 남겼더니 자녀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부탁해서 그렇지 다른 건요, 자기들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의 기근을 당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당장 지금 보기에 애굽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열심히 가서 일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당장 안 보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의식주가 해결되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향락과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 말씀하신 땅에 머물러 하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믿음이 쭉 자랐을 때 그에게 100세가 넘어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그 자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그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제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네를 이제 20대 청년이 딱 밀쳐버리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현장에 이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널 제물로 받았냐? 아니지 않냐? 너는 그때 죽을 줄 알았지. 아버지가 칼 들고 너를 제물로 찌르려고 할 때 내가 말렸지.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드리겠지.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느냐? 네가 산 정인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때 복을 다 받은 게 아니고 그 복을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에서 네가 가서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조금만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타협하지 마. 그가 견뎠습니다. 얼마를 견딘지, 하루를 견딘지, 한 달 견딘지 안 나와 있지만은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흉년이 사라졌어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00배나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요게 딱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여러분, 70년, 80년 안에 온 흉년인데, 흉년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성령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얘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만날 때, 야,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거 저주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들의 삶을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 아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지금 아브라함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복받았고 자손들이 복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알려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땅의 약속이 아니고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할 약속인데 그 저주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와 사는 게 힘듭니까? 자식들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정치 지도자의 죄, 경제인들의 죄, 이 생은 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남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막 사니까요. 세상은 죄입니다. 죄. 여기도 죄, 저기도 죄입니다. 뉴스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죄를 보여주는 비주얼이 뉴스입니다. 그 죄 결과 죄가 인간은 또 죽습니다. 망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정죄는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여러분 법이란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세상 법도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탄핵하려 해도 법적으로 안 걸리면 탄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데모하고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거주의거든요. 국민들이 만들었고 국민들이 또 국회가 만들고 국회가 바꿀 수 있는 법이 또 이 법의 힘이 대단하지요. 대통령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변하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법칙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왜 심어 거두어집니까? 하나님 맞는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법. 왜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까? 하나님 맞는 법이에요. 왜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까? 하나님 맞는 법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에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인력입니다. 땡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고소에 떨어지면요 높은 데 떨어져 죽었다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인력 때문에 인간이 지구에 부딪혀 준 거예요. 부딪혀서. 지구는 돌지 않습니까? 돌면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요 밑에 있을 수 있어. 도니까 계속 돌잖아요. 요 밑에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꾸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강력하게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인력이다 중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지구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걸 가리켜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 자전의 속도가 1600km 시속. 이건요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가 1200km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자동차가 100km 가거든요. 그 100km 속도 16배로 돕니다. 어지럽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이 공전의 속도가 시속 80만 킬로입니다. 80만 킬로미터 같으면
1초 만에 안동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1초 딱 가쁘게 부산. 여러분, 그런다면 이렇게 빨리 도면요, 이 지구에 있는 물도 사람도 식물도 빌딩도 다 튕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딱 인력으로 딱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거 못 빠져나가요. 여기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로켓을 발사하거든요. 로켓을 발사되어 있거나 쏘올릴 때 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1초에 1억의 돈이 듭니다. 1초에 대략 1억의 돈이 들어가지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막 불을 푹 할 때 1초마다 1억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을 탁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중력의 힘 얼마나 놀랍습니까? 못 벗어나요. 이보다 더 놀라운 힘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인간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인간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 되어서, 우리 형제들 만나니까 우리 동생이, 난 착한 줄 알았더니 동생이 이번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제일 막내 동생이 63이요. 막내 동생이 이래요. 우리 그 형님도 있는데서 이래요. 내가 형님 주머니 참 많이 털었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요, 제가 아버지 주머니 턴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주머니를 내가 몇 번 돈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주머니를 털입니까? 니는 안 했나니까. 형님 주머니 털었대. 여러분, 그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사먹고 싶은데 돈 안 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나온 삶이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에게 왜 그렇게 했던가, 남편에게 왜 그렇게 했던가, 부모님께 왜 그렇게 했던가. 인간은 뭡니까? 자기만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죄, 이건요 만류 인력보다 더 무서운 힘이고, 마침내 죽음이 올 때 인간은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 힘 앞에 우리는 굴복한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류 인력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렇게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아무리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29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원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생각하면 그 당시의 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매달 1년 동안. 학교 교사인데요, 교사 월급이 100만 원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후원해 줬는데요,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이주를 가셨는데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분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을 찾아볼까? 미국 대사관에 찾아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줬는데 제가 그냥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 우리가 예배 한 번에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했다 실패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그냥 나와서 눈만 끄뻑끄뻑하고 앉아있으면 의미 없지만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면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살아온 삶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직장생활도 저는 계속 했어요. 공무원도 해보고 대기업도 들어가보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망해본 적도 있고 인생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10%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엄마는 계속 젖을 먹이고 계속 애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의 능력을 공급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상에서 늘 해방했다. 요한복음 3장 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주를 사랑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고요. 야, 정말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럼 죄를 이겨. 죄 유혹을 날마다 이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의 날이 올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본데 우리 가슴에는 찬란한 꿈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요 다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잊고 살 것이냐, 둘밖에 없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바닥보다 하늘이 큰데요. 근데 잠시 손가락 딱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덤지게 만드는 세상이요, 하나님과 뛰어노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니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잘 믿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요? 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어. 근데 본인은 믿는 줄 생각해. 세상 가치가 더 귀해. 세상 가치 앞에서 예배도 물러가. 기도도 옛날만큼 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이제는 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니 말하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냐. 그들의 마침은 뭐라 했습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부끄러운 게 뭔지 몰라.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부끄럽게 예수 믿지 마세요. 딱 오면요 자리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찬송 잘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겠다 이래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땅 일을 생각하는 땅 일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려니.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여러분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 죽었어요. 이슬람 알라 없어요.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세상에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희미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 얻는 자와 대화를 조금만 하다 보면요 믿음이 싹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믿음이 어딘가 흔적도 사라져.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과 자꾸만 접촉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무장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려 힘썼다. 그러나 그 이후 30년이 지나자
안 모이는 게 습관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30년 이후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30년 지났어.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해. 우리 교회가 이번 1월 29일 날이요 29년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쩌면요 그만한 역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제가요 이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자세한 간증을 했지만요, 내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형제들이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싫어해요. 우리 목사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제가 형제들이 앉혀놓고요 손을 딱 잡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님, 제일 큰 힘이 80 다 됐어요. 형님, 우리 영원히 하늘에서 만나야 합니다. 동생아 고맙다. 나 잘 믿고 있는데 형님,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요 형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었어요.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참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더니 이걸요 주머니에 넣더니 이래요. 내 진짜 잘 믿어볼란다. 우리 형님요 11조 빠짐없이 하고 새롭게 드려요. 근데 우리 형님이요 저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형님이나 동생에게 이렇게 권고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저 영광의 땅에서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안동시의 초급파 어떤 단체 총회 때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안동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 앉아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갔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신약을 설교하지 않고 구약만 설교합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게 기독교라면요 순교당한다는 것이 이건 모순이에요. 이 땅에서.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 예수 안 믿고도 우리나라 재벌들 대부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삶에 이제 우리가 큰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청소 마치고 한 집사님이 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휴거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환난의 시기가 옵니다. 저는 그거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에 겨울 지나도록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기 좋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핍박과 환난의 시기가 오는데 지금 우리는요 세상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세상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줄였습니다. 너무 길었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요. 이제 이스라엘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다 싫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 실력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작은 환난이 이 좋은 여건 때 믿음을 준비해야 돼. 나이 더 드시기 전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건강을 잘 챙겨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만 높이면 돼요. 왜? 지금까지 나만 높이며 살아왔잖아요. 그건 나이가 원하는 길이었어요. 주님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이요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물렁물렁하게 믿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배고프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죄짓고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엄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거짓말 여사로 합니다. 남을 해코지합니다. 애굽으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물질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